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게 살으시라고. 우리 정기명 집사님, 여수 시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극동방송에 라이브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찬양을 한 곡 부르셨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 예배 때 부르는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제가 해오른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양 은혜라는 곡을 그래가지고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이 은혜라는 곡을 부르셨는데 저는 직접 듣지를 못하고 제가 이제 우리 극동방송 직원 되신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제가 MR을 받기로 했거든요. 들어보려고요. 얼마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불렀던지 시민들이 듣고 또 들으신 목사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하면 우리도 시장님 특송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을 못하시면 6시 반 일부 예배라도 꼭 드리고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시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 이륙 전부터 착륙 후까지 친절한 스튜어디스의 안내방송이 있습니다. 착륙 15분 전에 20분 전에 이 비행기의 착륙 안내방송이 나오면 잠자던 사람도 일어나고 벗어두었던 옷도 챙겨 입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끄고 짐도 꾸리고 또 화장도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한 착륙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비행은 지금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늘 높은 푸르른 창공을 높이 안정적으로 날고 있는 비행 중인 인생일까? 아니면 먹구름이 잔뜩 끼고 천둥번개가 쳐서 비행기가 한 번씩 요동을 치는 그런 구간을 비행 중인 인생일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착륙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비행 중에 있는 인생들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점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비행 자체가 착륙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마지막 비행 말입니다. 어찌 보면 종착역을 향하여 쉼 없이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승객처럼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인생이 재방송이라면 살아볼 만한데 인생은 재방송이 아니에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처절한 삶의 사투를 벌이는 열심과 열정과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진지하고 진중해야 되는지 성실해야 되는지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 비행 중에 느끼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미 산 인생이에요. 내일 인생은 주어질 텐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내일이라는 인생이 주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을 어제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을 오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비행인 것처럼 높이 힘차게 비행하는 인생. 오늘 나의 인생이 어찌 보면 종착역에 도착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 이런 종말론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말입니다. 심판조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넌 크리스찬보다도 크리스찬의 삶이 더 절박한지고 절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얘기했거든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거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물리적인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과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달라요. 계산 방법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님의 하루는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이지?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위로하려고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의심의 생각들이, 여론들이 형성이 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곧,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곧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일 수도 있어요. 내일이 곧일 수도 있어요. 일주일 후가, 한 달 후가 아니면 1년 후가 곧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10년 후, 아니면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을 살 텐데 100년이 나에게 곧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곧은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간 계산이 다른 거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신 거거든요.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2000년은 하나님에게는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틀밖에 안 되는 상황 말입니다. 언제나 오실까요? 기다림입니다. 오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약간 의심 쪽으로 가는, 재림을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신앙의 행태, 심리적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실까요? 안 오실 것 같은데, 요 얘기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의심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약화되고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매. 가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엥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임박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딜레이가 되고 연기가 되고 미뤄지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엥기켄, 다시 말하면 아주 임박한 상황 말입니다.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이 말세의 징조들, 음악용어로 말하면 크레센도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딜레이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죄인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 품 안에 뛰어 들어와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종말의 방점은 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의 방점이 있어요. 재림신앙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신앙 고백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으래요. 이게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주님 오실 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 있다는 생각, 주님 오실 날이 오늘일 수 있겠다, 이건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 이 두 가지의 폼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생방송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두가 다 착륙을 해야 될 비행 중에 있거든요. 모두가 다 종착역에 도착해야 될 기차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이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7절 말씀이 정신 차리고 그 말이에요. 근신하여 뭐 하라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윽박을 지르고 막 몰아세우고 막 혼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정신 차리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헬라어 뭐를 썼냐면 소프로네 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소프로네 사테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올바른 마음과 건전하고도 깨끗한 마음, 이게 정신 차리고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야 돼요. 올바르고 그리고 건전해야 되고, 그다음 침착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정신 차리는 소프로네 사테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 이 말은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라 그리 되어 있잖아요. 먼저 몸과 행동과 말을 삼간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는 말과 행동에 절제된 진중함이 있어야 돼요. 품격 있는 말, 품격 있는 행동 말입니다. 이게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 보세요. 근신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정리정돈이 안 돼서 산만했어요. 이제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 말은 이거 가지런히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신앙생활 영적 무장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취해서 살아요. 거의 반쯤은 제정신이 아닌 듯 일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 못 차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포로네 사태가 없어요. 목사에게 소포로네 사태라고 하는 정신 차림이 없는 상황들,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내는 거고요, 정신 차리면 큰일 하는 거고요. 요즘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무속에 취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일국이 무당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국가 지도자를 지켜봐야 됩니다. 국정을 살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대통령의 국가는 아닙니다. 지난날 역대 대통령들이나 현직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국가이고 대통령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치하면 나라가 항상 어려웠고 국민들의 삶은 정말 고달팠어요. 일국의 지도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소포론의 사태 말입니다. 올바르고 건전하고 깨끗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건강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국가이고 국가가 곧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이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감시하고 응원도 하고 비판도 하고 지지도 하고, 지금은 정신 차릴 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할 게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정신없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든가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정신 차리고 부르는 찬양과 정신없이 부르는 찬양은 달라요. 은혜의 강도가, 세기가 다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찬송 한 곡을 불러드려도,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정신 차리고 소프론에 사태한 그 근신하여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 그리고 예배는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와닿는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근신하라 그랬거든요. 근신하지 않으면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스럽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근심스럽게 찬양을 해보세요. 근심스럽게 기도를 해보세요. 근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보세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고 헌금이 될 수 있을까? 근심이 아니라 근신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나 성도들 간의 사랑이나 이웃 간의 사랑 말입니다. 이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면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하는 사람의 사랑은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지. 사람, 사랑, 사랑, 사람, 이음과 미음 한 획의 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이나 사랑이나 사랑이나 사람이나 같은 거이지 않을까요? 왜 사랑일까요? 사랑을 해야 사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뭘? 사람을 사랑해야. 동물 사랑이 아니라, 애완견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다워질 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이 언제 사랑이냐면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자식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 모든 일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일하고 사업하고 자식들 키울 때에 일은 잘 되고 사업은 번성하고 자녀들은 말이에요, 올곧게 반듯하게 자라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듯이 성전 리모델링 공사도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공사 시점인데 언제라고 똑 떨어지게 날 잡기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마지막 시점에 잔일들, 잔손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3개월 이상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모든 공정이 만만치 않더라 그 말이에요. 지난 5월 16일 날 월요일 날 철거 작업팀들이 적은 조그마한 포크레인을 가지고 지하와 지상 1층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저기 때려 부시고 걷어내고 그럴 때 철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인지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시더라고요. 위험하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다음 공사 공정의 기술팀들이, 근로자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소방이나 전기, 창호, 목수, 타일로, 도배장판, 페인트, 각 예배실, 음향 영상 작업 등 모든 과정이 쉬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난주 한 주간은 냉난방기 에어컨 설치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 한마디 걸지 못할 정도로 그분들이 프로의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당신들 하실 일들을 성심성의껏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명의 기술자와 일일 근로자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만큼은 프로의식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 성전 리모델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주셨거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맡은 바 일을 잘들 해주셨거든요. 공사 마무리 시점을 건설회사 사장님에게 물어서 각실 공간 받고 둘러보며 감사 기도드리기 일정을 잡았는데 이 마무리 단계에서 일정이 꼬인 거죠. 그러면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요. 이번 주 목금토 3일 동안 외주 청소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지하부터 4층까지 올 청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지하 식당 식탁의자부터 시작해서 주방 조리시설은 이미 다 세팅이 됐고요. 중예배실과 지하 멀티예배실과 소예배실과 성가대 연습실을 비롯해서 각 실에 필요한 모든 비품들 비치 배치하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리빌딩, 리모델링이 된 성전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그때나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무리가 중요하구나.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성전 리모델링 위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둘러보세요. 둘러보고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아주 중요하듯이 공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듯이 성전 수리도, 신앙 수리도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마무리를 잘 하는 것 말입니다. 요 7절 말씀은 베드로가 했다는 말에서 가슴이 좀 절절하게 미어지는 짠한 생각이 들어요. 왜?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신 못 차리고 기도를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당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영적 몸부림을 쳤잖아요. 밤새껏.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2번씩이나 와가지고 잠자던 골아 떨어져 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면서 너희가 한시라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한시라고 하는 말은 1시간이에요. 너희들이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느냐. 나는 밤을 지새우며 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영적 몸부림을 치는데 너희들은 이리 정신 못 차리고 골아 떨어져 잠을 자더냐. 1시간이라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리했거든요. 근데 그 1시간의 기도도 못하고 고난 잠에 떨어져 자다가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치니까 정신없는 상황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가해자, 폭력자가 됐지 않습니까? 언제? 정신을 못 차렸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신앙생활하라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에게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사랑도 하나님께 해야 되겠고 인간에게도 기도도 사랑도 해야 되지만 더 디테일하게 쪼개놓고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올 때일수록 사랑하는 것 말. 무엇보다도 그랬잖아요. 요 말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사랑이 최고야 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전달하려고 무엇보다도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잖아요.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전해보던 성경에는 열심히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에크테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에크테네라고 하는 말은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젖먹는 힘까지 쏟아붓는, 이게 에크테네예요. 사랑을 하되 에크테네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에크테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깊이 들어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뭔 얘기냐면 보디빌더들 말입니다. 바디빌더들이 열심히 몸에다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입히기 위해서, 탱탱하고도 텐션이 있는 단단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보디빌더들 봐보세요.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먹는 것 절제하면서 말이에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에크테네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몸에다가 근육을 입혀요. 근육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몸매, 단단한 몸매이지만 그 근육 자체가 탱탱하니 텐션을 유지해요. 부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빌더는 몸에다가 근육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러브빌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뜨겁게 사랑한 에크레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러브빌더는 말입니다,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보디빌더는 몸에다가 근육을 입히는 사람이고, 러브빌더는요 삶에다가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사랑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사랑의 근육이 탱탱하고 단단하게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근육이 쭈글쭈글해가지고 텐션을 잃어버려가지고 보기에 흉할 정도, 그게 아니고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에크레네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탱탱하게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에서 사랑하래요. 젖먹는 힘까지 쏟아부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도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말초적인 사랑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 하나를 끊어내면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쏟아부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에크레네, 뜨겁게, 그 말이에요, 전심전력에서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세지말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진단대로 말세를 향하여 종말의 때 말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네. 식기만 했습니까? 차가워졌습니다. 얼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사랑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차가워졌어요. 얼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어요. 이웃 간의 사랑도, 성도들 간의 사랑도, 위아래층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간의 사랑도, 소음 문제로 사랑이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차가워지면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식으면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항상 미워 보여요. 상대방의 단점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관계에 파괴가 옵니다. 이 시대의 고통은 코로나보다도 물가 폭등보다도 인간관계의 파괴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더 큽니다. 부부간의 이혼으로 인한 고통, 이웃 간의 불신으로 인한 고통, 심지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사랑이 식었던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식지 않고 사랑이 뜨끈뜨끈
사랑이 뜨겁고 사랑이 따뜻하면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데,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데, 사랑이 식다 보니 시선은 차가워졌고 가슴은 냉랭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인간관계 파괴로 오는 상황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모임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사랑의 온도를 높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그런 성도들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 있었는데 차가워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근데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온도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하라, 에크레네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지 말이에요. 교회는 온돌방 같은 사랑방이 돼야 돼요. 따뜻함과 뜨뜻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흠 없고 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 목숨을 끊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는 또 2장 24절로 25절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3장 19절 한번 18절 말씀 봐보실래요?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18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다시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거든요. 미워하면 들춰냅니다. 사랑하면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이불 삼아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묵인하고 은폐하고 변호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들보처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리고 남의 티를 들춰내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줄 때에 그 말입니다. 용서할 때에 그 말.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할 때. 사람은 변화시켜서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변화된 사람이니까 사랑한다? 그 사랑은
언제 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사람은 바뀌는 것이거든요. 왜 사도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덮는 사랑을 체험해 보래요. 왜?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처럼 똑같은 십자가를 질까 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찰지게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도망을 친 사람이에요. 그런 도망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 인간은 묘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죄를 덮고 싶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본성들이 있어요. 왜?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지어요, 우리가. 그게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가려보려고 덮어보려고 나무로 옷을 지어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가려보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하고 꺼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주셨거든요. 이것은 먼 훗날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번제물 속죄제물 잡듯이 피를 쏟게 하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구원의 옷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예고, 편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왜 나를 세 번 무씩이나 부인했냐고 따지거나 캐묻거나 들춰내지 아니했습니다. 찾아오셔서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했더니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걸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요, 여전히 잘못된 사람이요, 여전히 죄가 많은 사람이요, 덮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찰지게 욕까지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변하여 반석 같은 사람이 됐고 반석 같은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친절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면하고 친절하게 대화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시대를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이 추석 명절, 이 3년 만에 맞이하는 이 추석 명절에 이제 보름남짓 남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고 모임 인원 제한을 두는 통에 말입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 찾아가지도 못했고 부모님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모든 고향마다 동네마다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고향 방문 노, 안부 전화 오케이, 올해 추석은 비대면으로, 이런 현수막을 동네마다 다 걸었어요. 전남 완도 군민들은 얘들아 이번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너희는 오지 말고 편히 쉬어라잉. 전남 보성 군민들은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그랬어요. 경북 청양 군민들은요 이번 추석 명절엔 오지 마란 말이야, 불효자는 옵니다 그랬어요. 이런 현수막으로 전 국민을 한바탕 웃음지게 했는데, 이런 재치 있는 현수막으로 명절의 아쉬움을 달랬잖아요. 올 추석에는요 이런 현수막에 한 점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고창에 벌초를 하러 갔다 왔는데 제 고향 갔더니 오지 말라는 현수막은 한 점도 없고 즐거운 추석 명절되라는 현수막만 동네마다 다 걸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올 추석은 꼭 오라는 그런 분위기이거든요.
3년 만에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친절한 대화하자는 거예요. 친절한 대면하자는 거예요. 친절한 대접을 하자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했던 기독군들이, 에크레트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꾼들이, 그리고 이 마지막 만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봉사꾼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 뮌헨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이 섬김꾼 말입니다. 봉사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꾼이 되어야 되고, 사랑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꾼이 되셔야 됩니다. 러브 빌더가 되어야 돼요. 기도 빌더가 되어야 돼요. 봉사 빌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거 말입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의 온도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뜨거움과 따뜻함의 온도차. 따뜻함은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미워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 꼭 참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흉허물도 내게도 있겠지 라고 하는, 저 사람이 미울 때는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상호 이해 관계 속에서 내 나름대로 절제하고 참고 꼭, 이걸 우리는 따뜻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따뜻한 사랑으로 끝내면 되겠냐? 뜨거운 사랑으로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뜨거운 사랑은 뭐냐면 그런 상대방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따뜻한 사랑 정도로 그냥 온기를 느낄 정도의 삶이 아니라 뜨거움을 느낄 정도의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사랑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바쁘니까 사랑하시고 바쁘니까 봉사하셔야 돼요. 정신없이 산다고 다들 그래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뭔가에 홀리고 뭔가에 취해가고 뭔가에 쫓기는, 너무너무 정신없이 산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사랑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정신없다 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기도꾼, 사랑꾼, 봉사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